출애굽기 20장 9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시간의 주인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영원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을 사모하라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사모하라 하시는 것은 우리를 그 영원에로 초청장을 주시는 것이다, 초청하시는 것이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문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계가 존재하고 영원한 세계로 초대받은 우리들 그리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영원이라는 것을 긍정 부정적으로 두 개로 성격을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성경은 어쩌면은 영생이 있는가 하면은 영벌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지, 영원한 세계이지만 영벌에 처한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지옥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영원의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정말로 영생의 삶을 우리는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심으로 영생의 완성을 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시간의 주인이 되라는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우리는 시간의 주인은 아닙니다. 사실 주인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맡기신 시간만큼은 주인과 같이 우리의 시간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시간에 끌려다니는 시간의 종이 되지 말고 시간을 내가 이용할 줄 알고 활용할 줄 알고 선용할 줄 알고 시간 때문에 어떻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쫓기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끌고 갈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할 줄 아는 그런 모습에서 시간의 주인이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시간의 원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는 시간의 청지기로서의 맡겨진 그 분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주인 노릇을 해야 될 것이지, 그것마저도 시간에 끌려다니고 시간에 종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모습에서 시간의 주인이 되라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시간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것이 또 하나의 제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은 어쩌면 색깔이나 성격이 따로 없지만은 그 시간은 우리는 정말로 색깔을 잘 구별해야 되고 시간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가, 그 성격을 잘 분별해가며 그렇게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목적대로 잘 활용하는 것이 참된 주인 노릇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라는 제하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자신이 써야 될 시간이 허락되고 있음을 봅니다. 6절에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70이고 80이고 그것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보다 짧을 수가 있고 그보다 이상이 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어진 연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나이만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앞으로 얼마를 더 연장해 주시는지 알 수 없지만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을 우리는 기회로 알아야 될 거죠. 기회로. 아무렇게나 보낼 그런 시간이 아니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신속히 지나가는 그 세월 가운데 나는 얼마나 그 시간 주어진 연수의 기간 동안에 시간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시간의 주인으로 살아왔는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람마다 연수의 길이는 다 다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길든 짧든 각자에게 정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허락하신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그 시간을 우리는 쓰도록 하나님께 허락받았습니다. 내 인생에 내게 주어진 허락받은 시간이라는 것이죠. 그 어느 누구에도 할애할 수 없고 내가 누리고 내가 써야 될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쩌면 봉급을 받을 때도 내가 정당하게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당하게 쓰는 것은 내 권리고 내 자유입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으면은 주어진 임금 돈이랄지라도 바르게 써야 되는 것이 옳은 일인 것처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할당받았습니다.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이상이 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것을 쓰라라고 하시면서 시간의 분량을 각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달란트의 의미로 가지고 그 시간을 우리는 탕진하지 아니하고 허비하지 말고 헛되게 쓰지 말고, 돈도 필요한 것이면 잘못 쓰면은 악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처럼 시간도 잘못 쓰면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임 추궁받을 그런 문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습니다. 원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늘 인정하며 내게 맡겨놓으신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를 우리는 자랑하기보다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주인과 같이 사용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가 시간을 허무하게 보내는 그런 말들을 가리켜서 빈둥빈둥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허송세월한다. 또 어떤 사람은 세월아 내어라 세월에 대해서 전혀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세월이 가는지 말든지 일이 되든지 말든지 계절이 바뀌든지 말든지 남이 바쁘게 살든지 말든지 뭐 농부인가 되든지 뭘 하든 전혀 의식하지 않고 세월아 되어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빈둥빈둥거리고 허송세월하죠. 시간이 주어진 것을 뭔가 해야지, 알차게 해야지, 뭔가 해내야지, 뭔가 이뤄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세월을 살아가야 되는데 지극히 세월에 죽지 못해 사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살아가는, 또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세월을 탈해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 무의미한 시간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금보다 귀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귀한 시간을 그렇게 우리가 빈둥거리며 허송세월하며 세월아 내어라 하며 그렇게 무의미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시간을 주신 하나님 앞에 범죄 행위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달라도 받은 종과 다를 바가 없이 하나님 앞에 큰 책임 추궁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시간에 우리는 청직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주인의 뜻에 맞게, 그리고 주인을 의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것인데 그렇다고 내가 원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맡김을 받은 주인입니다. 맡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남의 땅을 농사짓고 하더라도 내가 농사질 동에는 내 땅처럼 농사짓는 겁니다. 내가 농사지도 내가 거둘 것 아니고 내 것 아니라면은 뭐 아무렇게나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사람들처럼 그저 배급받는다면 뭐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남의 땅을 농사짓지만 내가 하기 나름이다. 열심히 하면은 소득이 높아지고, 그리고 주인도 좋을 것이고 나도 좋을 것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일정 기간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하나님 맡겨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제 내 땅이다, 내 시간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며 남이 그 시간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남이 그 시간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이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알차게 관리하고 철저하게 점검하며 시간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인의 자세, 주인의 자세다, 주인의식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것인 양 자기 마음대로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께 맡겨주셨다라는 청지기 자세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주인인데 내 시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데 누가 뭐래라고 하면서 그 주어진 세월 가운데 어쩌면은 의롭기보다 악하게 살아가고 선을 행하기보다 죄를 지어가며 살아가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허송세월아 내어라 빈둥빈둥하는 뿐만 아니라 악을 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시간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라고 주신 시간인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라고 주신 그 시간은 원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늘 그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시간을 우리는 마땅히 그 주인 앞에 말했을 때도, 주인이 보실 때도 정말로 화내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내 시간을 관리하고 써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써야 될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써야 될 시간은 한마디로 다르게 보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명을 위해서 투자하라고 그 시간의 분량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사명이기 때문에 살아있다,
내가 죽는 것은 사명이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불러가신다. 사명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의 생사를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도 내가 뭔가 사명이 있는가 보다, 살아있는가 보다라는 것이죠. 우리 운동 경기를 하면서도 타임아웃 되기 전에는 열심히 뛰어야 되고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아직 호각도 안 불렸는데 빈둥빈둥거리고 장애 밖으로 나오고 할 일을 하지 않고 임무를 하지 않는다면은 그 사람은 퇴장감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은 더 이상 거기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인생의 경기장에서 오늘도 내게 인생이라고 하는 그 경기의 선수로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라는 것, 계속해서 우리는 자신이 써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내가 써야 될 그 시간은 사명 감당할 시간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도 달달 외웠던 국민교육 헌장의 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래서 교육받는 모든 초등학생 비롯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민족 중흥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명을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은 그것을 띠고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사명이 있는 국민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교육해야 되고 교육받아야 되고 그러한 터전이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왔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앞서가든지 협조하든지 수동적이든 적극적이든 거기에 적극적으로 우리는 참여해가고 협력하는 자가 돼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민족 중흥을 위해서 이바지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합당한 가장 기초 자세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써야 될 시간은 내 마음대로 쓰라고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이 있어요. 70여 강간하면 80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야 되고 그것을 의식해야 되고 그것을 거룩한 부담으로 가질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아침을 밝게 하시고 눈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에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문하시고 요구하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합니까? 직장생활을 하시든 농업일을 하시든 사업을 하시든 무엇을 하시든 그 모든 일을 종사해 가는 가운데 그것이 다 하나님이 맡기신 나라로 본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이루어가는 일면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룩한 시간에 활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성경상에서 바라보면은 그래도 그 인생에 대해서 아주 그렇게 좋게 평가해 주는 인물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에녹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전체적인 그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썼는가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저 한 구절로 말해주는 것을 바라보면은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그의 인생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65세에 장가갔는가 아무튼 65세에 모두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은 아주 지극히 평범하고 평신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구약시대 고대시대 장수하는 그런 시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어쩌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놀라운 남다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을 봅니다. 그 인생 전체 시간으로 바라볼 때 그의 인생 365세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 아름답게 아주 귀하게 인생을 살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긍정적인 그의 삶을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래서라도 죽음을 보지 않고도 하나님의 불림을 받는 성경에서 죽지 않고 승천한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에녹이죠. 뒤에 엘리야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이런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그의 365세의 연수를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귀하고 값진 인생을 알차게 살았던가, 자신에게 주어진 쓸 수 있는 365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정말 하나님이 평가해 주기에 합당한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라고도 말을 할 수
수가 있습니다. 부분적인 시간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복음 10장 30절에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에 대해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 속에서 극찬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가 이웃이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시면서 그렇습니다. 길을 가다가 생각지도 못한 일을 당하게 되죠.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내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 마음, 자기도 할 일 있고 자기도 갈 길에 바쁠 수 있겠지만은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인도 지나가지만은 다 핑계가 있겠죠. 자기도 핑계 댈 만한 일이 있겠죠. 그러나 막상 눈으로 봤을 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희생을, 자기 일에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고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는, 우리를 보면 성령의 감동, 그런 또 자비한의 마음을, 자비심을 가질 수가 있었겠죠. 그 부분적인 짤막한 시간이라고 하지만은 그는 자기의 임무를, 사명을 다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전체 인생을 이야기한다면은 어쩌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짧은 순간순간에 주어진, 그때 주어진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사명을, 그 시간을 자기는 그렇게 쓸 줄 알았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마리아 사람이 써야 될 그 시간이었습니다. 제사장도 그 시간을 써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 쓰지 않았습니다. 레위인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시간을 예상치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시간이었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라고 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일을 그는 기꺼이 자신의 어떤 불이익과 또한 자신의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라도 죽어가는 이웃을 살려놓는데 그 일을 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것인가, 시간을 어떻게 써야 될 것인가, 내 편한 대로, 내 자기 위주로 이기적으로 쓰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정말 순간순간처럼 에녹처럼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어야 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바라보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순간순간 예상도 못했던 일이라고 하지만은, 계획도 않은 그런 일이라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순간순간적으로 하게 하시는 그 일을 놓치지 않고 선을 행할 기회를 포착할 줄 알고 기회를 활용할 줄 알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 속의 칭찬의 내용을 말해 줍니다. 세월을 활용할 줄 안다고 하는 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리고 세월에 대해서 불의함과 시간을 불의하게 보내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본분과 선행할 기회가 무엇인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임해갈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문제가 일어났을 때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가서 막 불우한 사람을 돕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가만히 구경하는 사람도 있기도 해요. 똑같은 시간대를 살아가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생명을 구원한 일에, 그 일에 함께 같은 지역,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같은 시간을 누리면서도 적극적으로 선행일에 가담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하는 것을 그저 구경만 하는 사람이 있고 사진만 찍는 사람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주어진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사명을 감당하고 그 기회를 내가 알차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써야 될 시간을 우리는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시간이다. 사명 감당하지 않고 헛되게 보내는 것은, 그것은 어쩌면은 시간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고 시간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허비하는 자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시간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쓸 수 없는 시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자신이 쓸 수 없는 시간을 절대로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쩌면은 음식도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있죠. 더욱이 몸에 질병이 있는 사람은 가려야 될 음식이 있기도 한데, 더 나아가서는 독을 마시는 것은 죽는다는 거 다 압니다. 그렇잖아요. 영양제를 먹는다는 몸에 좋다는 것을 다 압니다. 그러면서도 알지도 못하는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먹으면 되지 하면서 독보스를 따먹다가는 결국은 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처럼 내가 써야 될 시간이 있고 쓰지 말아야 될 시간을 구별할 줄 알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구별하고 성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쓸 시간은 쓸 줄 알아야 되고 쓰지 말아야 될 시간은 절대로 내가 범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손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똑같은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은 그 시간 속에 쓰지 말아야 될 시간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고 구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족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렇지만 인간에게 허락된 주어진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시간도 있다라는 것이죠. 70이요 강건하면 80을 산다 할지라도 그 80의 연수 가운데 하나님이 구별하라, 성별하라, 그것은 따로 떼어놓아라 라고 하는 시간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구약시대로 바라볼 때 율법시대의 안식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안식일을 철저하게 구별하라고 하나님께서 엄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 유대인들의 사상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이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아무리 끙끙 얼은 얼음이라도 햇빛이 다 녹아지고 말라버리고 정발해버리고 흔적도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비유할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보면 우리는 다 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를 봤어도 일반 백성들은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기만 해도 죽는데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싶어 하지만은 함부로 보여달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봤다가는 죽는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사상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죽습니다. 시내 산에 모세야 너는 올라오너라. 그러나 백성들은 산 아래 머물게 하느라. 그들이 올라오면 죽는다는 겁니다. 모세는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이 있어요. 지성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소가 구별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레위인도 못 들어갑니다. 들어갔다가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함부로 손댔다가는 즉사당합니다. 즉사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실례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죽는 거 안 죽는 거 실험해 볼 필요도 없지만은 무심코 그렇게 했다가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상에도 그걸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짜의 시간을 하나님은 정해 놓으셨습니다. 구약시대 배경으로. 출애굽기 31장 15절에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고 하나님의 시간이다. 너희들의 70이요 강건한 80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수없는 안식일을 맞이할 텐데 그날은 분명하게 구별해라. 그 날만큼은 하나님의 시간이다. 그러면서 그날에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며 민수기 15장 35절에서는 진 밖에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잔인하게 심판을 적결 처분하라고 그렇게 명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시대의 율법의 개념입니다. 그 모든 율법과 안식일법은 이제는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종결되었고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안식일이 주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었다라 말할 수가 있고 이제는 율법적으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지만 우리가 율법의 정신 자세를 가지고 안식일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의 날 예배하는 날을 우리가 구별하여 성별하는 것은 그 자세는 그 정신은 계속 우리가 살아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한다고 율법적으로 정죄할 필요가 없고 그렇게 안 한다고 그 사람을 돌로 쳐야 될 그런 대상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님의 날을 지킵니다. 주님의 날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 바로 이 날이 주일입니다. 오늘 일요일, 주일 아침입니다. 이 날이 바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주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주일 예배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안식일법을 지키고 유월절법을 지키고 모든 절기법을 지키고 모든 할례를 행하고 모든 구약의 의식을 행하고 이 모든 것들이 주일 예배, 주일 지킴으로 다 응집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일을 범하면은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은 구약의 모든 율법 다 안 지키는 것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구약 시대는 그들은 조목조목 다 지켰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일을 하나님의 날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렇게 율법의 많은 조항들을 다 행함으로 지켜야 될 것을
다 지키지도 못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행위가 구약의 율법적으로 바라볼 때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데 동참하는 거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내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 앞에 찾아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믿고 살아야 될 그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그렇습니다. 오직 주일날만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그 삶은 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표현이고 신앙 종교적인 의식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표현을 보면서 그 사람의 표정을 보면서 기분 나쁜지 어떤지 우리가 짐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조잘조잘 기도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을 나누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아뢰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내 육신과 내 영혼의 주인, 내 소유권의 모든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이 예배 행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이 내게 내 인생의 주인임을 내가 믿습니다. 표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의 주인뿐만 아니라 내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물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당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신이 쓸 수 없는 시간이 있어요. 그 시간에 자신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구약시대로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나를 범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고 오늘날은 뭐 그렇게 안 하겠지만 돌로 쳐 죽임을 받기에 합당한 죄를 짓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무겁게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는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 70여 강간은 80일 할지라도 죄를 지으며 쓰는 시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70이요 강간은 80이라도 죄 지을 시간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죄 지으라고 주신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70여 강간한 80을 살아가면서도 사실 어쩌면 죄 짓는 시간이 죄 안 짓는 시간보다 더 길고 많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쓸 수 없는 시간을 쓰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안식일을 범하는 시간을 범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이죠. 죄를 지으라고 시간을 주신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죄를 지을 시간을 하나님은 쓰도록 허용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일들, 한마디로 범죄하는 시간에 할애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겠는가. 이것이 쓸 수 없는 시간을 그렇게 쓰지 말아야 될 시간을 그래 쓰는 것은 쓸 수 없는 시간을 쓰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시간을 오용하는 것이고 시간을 도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도둑질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게 쓰라고 시간을 70여 강간한 80을 주셨는데 그것을 오용하는 것이죠. 지멋대로 쓰는 것이죠. 그것이 범죄 행위입니다.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시간에 주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죄 지을 시간을 결코 허락한 적이 없고 그 시간에 그 어떤 시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쓰라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어쩌면 허락받지 않는 그런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고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을까. 시간의 주인을 망각해버리고 도리어 내가 주인인데 내 돈 가지고 내가 쓰는 누가 뭐래라고 하면서 그 돈을 허비하고 잘못되게 쓴다라면은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범죄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시간 그 자체도 죄의 도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죄를 짓는 시간이라면은 그 시간은 마귀가 주인이라는 것이죠. 마귀가 주인. 그 시간은 마귀가 주인으로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나도 거기에 끌려가지고 결국은 죄에 얽매이게 되고 그 죄값을 나중에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에베소서 5장 16절 17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악하다. 너희들 잘못하면 그 시간을 악하게 보낼 수가 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그렇게 건면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시간 속에 우리는 결단코 내가 쓰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은 죄 짓는 데 시간을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그 어느 누구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인생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인된 자세로 나아가서 하나님 내가 또 한 주간도 시간을 잘못되게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또 죄 짓는 데 사용한 적이 많습니다. 우리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의 주인이 되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시간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성찰의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11절에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날에 거룩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도 뭐 우리 인간처럼 일 많이 하시니까 피곤하고 힘들어가 좀 쉬야지라고 휴식 시간에 필요한 그런 하나님은 결코 아니시죠.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이 내가 피곤하니까 내가 쉬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휴식의 날을 안식일을 정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면 너무 인간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행하신 그 모든 우리가 일하다 보면은 쉬는 시간이 있는 것, 휴식 시간이 있는 것처럼 한 가지 일을 마쳤다라는 것이죠. 다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가 미완성이 아니라 완성되었다라는 것이죠. 우주 만물을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완벽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완성됐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님이 이제는 안식하셨다. 거기에 완성된 창조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쉼이라고 하는 것은 누아흐라는 그런 히브리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휴식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여지는 용어로 본 창세기 8장에 노아의 방주가 물이 창일했을 때 떠다니다가 물이 줄어드니까 배가 어느 산에?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 머문다 이 말이 휴식이란 누아흐란 말이에요. 떠돌아다니다가 딱 섰어요. 이것이 쉰다 누아흐란 그런 단어입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메뚜기 재앙을 내렸습니다. 메뚜기가 막 공중에 날아가다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내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와가지고 애굽 땅에 온 들과 밭에 산에 나무에 집에 막 날개짓 하다가 딱 앉았어요. 내렸다. 이것이 바로 누아흐입니다. 이제는 날개짓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쉰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용어가 사용되는 것은 의미로 보면은 죽음에도 사용됩니다. 이제는 인생을 끝내고 잠들었다, 쉰다 이런 말을 하게 되죠. 심리적이나 영적으로 사용하는데 휴식한다, 이제 평안하다, 심리적으로 안정하다, 평안하다 이럴 때 누아흐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군사적인 모습에서는 승리를 하고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전쟁이 끝나고 안전하게 이루어졌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누아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구원론적으로 종말적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모든 수고를 그치니라고 하며 안식할 것이다. 천국의 안식을 말해주는 것처럼 구원론적으로도 쉼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쉼이라는 것이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안식하셨다.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 그 안식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도 일하시다가 쉬셨다고 하면 우리도 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누구를 위한다기보다 자기를 위한 시간이라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허락받은 자기를 위한 시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일상적인 삶에서 자기만을 위한 시간을 할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주인이 되라. 어떤 사람은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치적으로는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일해야 돼. 자기를 위해서 일해야 되죠. 단어가 인류 공영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민족 중흥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그런데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 일의 노예가 돼가지고 일에 끌려다니고 일에 치여가지고 일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막 일 안 해도 큰일 안 나야 되죠. 일이 나를 위한 일이 돼야 되는데 일을 위해서 내가 일에 종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볼 시간도 없어요. 자기의 건강이 어떤 상태인지, 자기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자기가 인간관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무것도 생각 없이 그저 세상 일에 빠져가지고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가 망가지는 것도 알지도 못하고 자기의 건강이 해쳐지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영혼이 어떤 상태에 놓인지도 전혀 감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어쩌나 있다라는 것이죠. 한편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물론 허비나 방탕하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마디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다.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것이죠. 시간의 주인이라면 자기를 위해 쓸 줄 알아야 되죠.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할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생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기가 하는 일을 생각해보고 내가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관계도 나는 어떠한가 진단해보고 자신의 믿음 상태도 생각해보고 자신의 건강 상태도 돌아보고 자신의 전인격적으로 지정의적으로 자신의 재반 상태를 제3자 입장에서 자기를 보쳐보세요. 남이라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말할까? 생각하고 묵상하고 성찰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그리고 새롭게 계획하고 그리고 영적인 삶의 에너지를 공급받고 한번 충전한다 그래요. 이것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취미 활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 어떤 사람은 휴가를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이들은 안식년을 요구해가지고 그렇게 안식년을 누려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신의 개인 기도 시간이 참 필요하다.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자기만을 위한 시간은 자신의 개인 기도 시간이 아닌가. 우리 믿는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볼 때 참 그것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일상생활 바쁘니까 안 될 때는 새벽 기도 시간이든지 잠잘 때 침상에서 자신을 위해서 묵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얼마나 좋겠는가라는 것이죠. 공적인 일에 지장되지 않는 이상 어쩌면 한낮이랄지라도 한밤중이랄지라도 이런 새벽이랄지라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자기만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바삐 움직이신다 할지라도 예수님 늘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를 생각하고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늘 돌아보는 시간을 예수님은 기도 생활로 그렇게 하셨다. 열어볼 때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새벽 기도의 원조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 46절에 보면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 산기도의 원조가 예수님이십니다. 다 보내고 자기 홀로 적막한 산속으로 들어가가 한적한 곳에 가서 자신을 돌아보고 사역을 돌아보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하죠. 누가복음 6장 12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철학기도의 원조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는 자신을 성찰하는 사역을 돌아보는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낮에는 그렇게 전도하러 바쁘고 힘들게 다니시면서도 자기만이 가질 수 있는 개인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이죠. 시간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지배해야 되죠. 시간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되죠. 자기를 위해서 시간을 우리는 할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주인입니다. 그 시간에 막 끌려다니는 것은 주인이 아니라 종살이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욕심내서라도 자기 건강을 위해서,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자신의 인성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쩌면은 돈 쓸 줄도 알아야 되고 시간 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렇게 기회를 누릴 줄도 아는 것은 참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종이 되지 말고 시간의 주인이 되라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행할 기회의 시간을 활용하십시다. 믿음으로 행해야 될 그 순간에 믿음을 제쳐놓고 살아간다라면은 결국 그 시간은 하나님 앞에 허락받은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며 범사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성별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 내가 써야 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의 선악과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손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죄 짓는 데 시간이 활용되라고 하나님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죄 짓는 데 시간을 허비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죄도 회개하고 시간을 허비한 것도 회개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짓는 시간이 할애되지 않도록 주님 앞에 경건하게 살아가도록 몸부림쳐야 할 것입니다. 자기 성찰의 시간을 들여서 늘 성숙해지심으로 시간에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시간을 아껴가고 주인의 뜻을 깨달아가고 진정코 주인 노릇해가는 주인 역할로서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